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방문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마저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그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게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이며 또 안산 제1교회를 훌륭하게 목회하시고 현재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고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분이 젊으셨을 때 결핵을 앓았습니다. 결핵이 되게 무서운 병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치료차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에 김 집사님이란 분이 이 젊은 고훈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하나 선물했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요 함경북도 사리원에서 이렇게 피난 와서 고훈 목사님과 같은 동네에 정착하신 분입니다. 피난 올 때에 그 파편이 오른손을 맞아가지고 오른손을 못 쓰시는 50대 부인이세요. 성경책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고훈아, 네가 살려고 주님께 나왔구나. 우리가 네가 구원받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한경직 목사님, 김창인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도 모두 결핵을 앓았으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되었단다. 너도 후일에 목사님이 되려고 너에게 결핵을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이 성경책은 내 보물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너에게 선물로 주는데 네가 읽고 나중에 꼭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성경을 선물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그 젊은 고은 목사님이 받았을 때 그 껍데기는 하나도 없고 이 성경책이 알맹이만 남았는데 이 성경책을 그 김 집사님이 고은 목사님한테 가슴에 이렇게 탁 안겨주는데 그 성경책을 받아서 가슴이 딱 대는 순간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래요. 뜨거워지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하나도 의심되지 않게 됐대요. 그 고은 목사님 간증에. 그리고 고은 목사님이 이렇게 회상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읽고 또 읽어 목사가 되었다.
그때부터 내가 교인에게 주는 최고의 첫 선물은 성경책이다. 주님이 내게 면류관 2개를 준다면 나를 전도한 윤 권사님과 성경을 선물한 김 집사님께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 얻게 하는 믿음도 귀한 선물이에요.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성경책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것 너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책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지금 시대에도. 이 발전된 시대에도. 여러분, 성경이 왜 크나큰 선물일까요? 이 성경 속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로 1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베레라는 지역에서 선교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선교할 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두 곳을 전도한 이야기 속의 공통점인 성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도전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성경이 풀리게 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2절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2절에 보면 새 안식일 3번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책으로 돼서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말려있는 성경책이에요.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아니라 회당에 비치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모여서 예배할 때 이 두루마리 성경 쭉 펴서 오늘처럼 장절이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쭉 펴서 이제 뭐 거기 성경 구절을 읽고서 이제 설교하고 신앙교육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3번의 안식일에 바울이 그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데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몰랐어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진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지. 그래서 여러분 주목할 게 3절인데 새 안식일 동안 바울이 성경 가지고 강론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 3절 초반에 보세요. 뜻을 풀어 그랬습니다. 여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성경이 담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뜻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 3절 보세요.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3번 안식일에 걸쳐서 성경을 뜻을 풀어서 구약 성경 가지고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3주 동안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해받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보였어요. 구약 성경이 이미 다 예언된 거다. 근데 예언한 그대로 예수가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새 안식일 동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이 예수를 통한 구원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 그냥 구원은 그에게 아무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이 무엇인지 풀리지 않으면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내 안에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보여야 돼요.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말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말해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해줘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실까를 말해줘요.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창조, 타락, 구원, 심판. 이 네 가지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이걸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창조는요, 우리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출발되어졌는가를 알게 해요. 타락은요, 죄가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고 인간의 삶을 얼마나 파괴하고 있는가를 보여줘요. 구속은요,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줘요. 심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과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를 보여줘요. 이 네 가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전 인류의 역사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거야, 이스라엘 역사만 담은 거 아니야.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예요. 창세기 그 12장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인류의 공통 역사를 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만들어졌는가. 아담과 하와부터 온 인류가 나왔잖아요. 공통 역사예요. 성경은요, 이 전 인류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만 담고 있는 역사책이 아니고요, 단순히 지친 영혼이 위로받는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타락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요한복음 5장 39절, 설교노트 좀 써놔도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깊이 읽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는가? 영생 얻으려고 읽는 거거든요. 영생 얻으려고 열심히 읽는데요.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아냐? 나를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 어떻게 얻는가? 성경 통해서 예수 발견해야 영생 얻는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나눈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두 제자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3일 전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막 다 피 흘리시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서 물가피에 다 쏟으시고 처절하게 죽은 것 알았어요. 그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되고 3일이 지났는데 부활하셨다는 소식만 듣고 아직 안 믿고 슬픈 마음으로 엠마로 내려가는데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예수님을 보면서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눈이 가리워지면요, 예수를 보고 있어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눈이 가리워지면요, 성경을 보고 있어도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두 사람이 물었어요. 무슨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느냐 그랬더니 그 두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냐고.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건 모르냐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이 놀라운 선지자인데,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인데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우리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죽어버렸다고. 그런데 3일 만에 그 살아났다고 그 여자들이 가서 무덤에 비어서 살아났다고 얘기를 들었다 얘기해요. 그래서 그 11제자 중에 몇 제자가 가서 봤더니 빈 무덤만 보고 예수를 못 봤다라는 얘기를 솔직히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쓴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래요. 구약 성경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을 한 다음에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이제 먹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 음식을 가지고 축복기도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자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가리웠던 눈이. 그리고 예수를 보고 예수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 갑자기 또 사라지셨어요. 딴 일 보러 또 가신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몸은요. 눈에 보였다도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벽을 뚫고 지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라지자 예수님 확인했잖아요. 그 둘이 이런 대화를 나눠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오늘 본문 그 3절과 같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풀어지기 전에는 예수를 보고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이 풀어지기 전에는 내가 성경에 대한 얘기를 알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다 알고 있어도 그분이 누군지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이 읽어도 내 마음에 어떤 이 터치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풀어지면 아 성경이 누굴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게 알아지는 순간 마음이 뭉클뭉클거려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제자가 예루살렘 뛰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성경이 내 마음에서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 읽으면 뭘 얻는지. 성경 읽으면 누굴 만나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풀어져야 되고 보여야 되고 믿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참 신앙의 길로 다시 날아가는 거예요. 슬픔으로 내려가던 그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다시 뛰어 올라갔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다면 유대인들은 모세를 철떡같이 믿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기 때문이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뜻이 풀어졌는가? 성경이 내 안에서 풀어졌는가? 아직도 봉인되어 있는가?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가? 냉랭한가? 성경에서 예수가 보이는가? 영생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에 바울이 성경 가지고 강론했잖아요. 그 성경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했잖아요. 3주 이 성경이 풀어지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3주 동안 말씀도 설교 3번 듣고서 뒤집어졌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균형이 딱 잡힌 신앙인들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 3번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경 가지고 말할 때 사람의 말로 안 들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대요. 그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랬더니 그들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이 풀어지니까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 말들을 다 믿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그 모습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무 할 말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안 돼요.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을 깔은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풀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한 절이라도 두 절이라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나와 별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아야 창조가 보여요. 지금 이 세상이 왜 망가졌는지 타락이 보여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가 보여요. 그러면 시작부터 끝까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보이면요, 이게 안 보이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다르죠. 완전히. 이게 안 보이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성경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절대 안 돼요. 풀어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설명되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설교를 듣고 있지만 말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입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까지가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부분이고요. 10절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그랬습니다.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성경을 풀어줘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이 내륙 지방인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예요. 엄청난 큰 마게도냐에서 수도예요. 엄청 발전된 곳. 그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보면 바로 앞에가 다 바닷가거든요. 항구 도시라. 그 앞에 올림푸스 산이라고 2,900m. 거기 올림푸스 신전, 하여튼 그들이 그리스 신에 하나 신들이 다 사는 산이라고 말해지는 그곳. 그곳도 보이는 곳인데 그곳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불량배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서 바울을 막 괴롭혔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렇게 전송해 준 거예요. 베레아에 도착했어요. 베레아에 10절 보세요. 역시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전했어요. 데살로니가처럼. 왜냐하면 구원은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서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풀어주는 시간이잖아요. 이때 베레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11절에.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그랬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은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세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를 들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 또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기독교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듣고 그걸 색안경을 끼고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이건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말씀에 집중해서 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가를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 가지 색안경 끼고 들으면 성경이 제대로 풀리지가 않아요. 내 안에서. 더 꼬이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설교 듣는 것 대단히 중요해요. 두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간절하다라는 말은 열심히 자진해서 준비된 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레아 교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 자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대단한 열정으로, Great Eagerness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들었대요. 여러분, 준비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과 준비되지 않는 마음으로 설교 듣는 것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들으면 내 마음이 돌짝밭과 같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어서 말씀이 떨어지지만 자라지를 못해요. 말씀이. 그런데 준비된 마음은 내 안에 돌들을 다 건져내고 가시들기를 다 뽑아내서, 여러분 우리가 밭농사를 할 때도 다 밭을 잘 간 다음에 거기다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밭에 준비를 하고 잘 들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이것이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대요. 상고하다 이 말은 꼼꼼히 따져서 참고하고 검토하다 이 뜻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이 진짜인가를 삶에서 확인하고 테스트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묵상하고 곱씹고 연구하고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3인칭의 말씀이 아니라 1인칭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 들었다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갈 때 다 날아가서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보면 항상 말할 때 3인칭이 돼요. 누가 그러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맞아. 성경의 이 구절은 맞아. 내가 체험했어. 내가 확인했어. 그게 바로 베레아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12절 보실까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사람들 중에 너그럽게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 날마다 성경 보는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어지겠어요? 성경이 나의 말씀을 안 와닿겠어요? 그러니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죠. 어느 신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에게 검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이 저를 비추는 맑은 거울이 되기까지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경책을 열심히 읽을 때는 그저 책에 불과했는데 성경책을 열심히 나를 비추니 어느 순간 성경이 거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서양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내가 무엇을 먹는가가 나 자신을 만드는 것이죠. 컴퓨터 초창기 나왔을 때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그냥 입력한 그대로 결과물을 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의 결과물은 내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들을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비쳤는가, 내 삶에 비쳤는가에 따라서 내 삶의 신앙의 열매들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믿음은요, 설교를 듣는 자세,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정되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아니면 성경이 풀어지고 해석되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있나요? 성경을 읽으실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성경 읽을 때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있나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이 풀어지게 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셔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 손길이 보이셔야 돼요. 주일을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매일 성경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성경을 먹어야 성경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성경을 먹고 성경을 사랑하셔서 성경의 사람으로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마음에 좀 손을 얹으시고 성경을 대하는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이 풀어져 있는가 아니면 봉인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도전하시는 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삶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말씀으로 다가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책으로, 성경의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저 3인칭의 이야기로 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눈이 가리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자신들이 대화하는 그 상대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세히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질 그때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음식을 주실 그때에 갑자기 눈이 열려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 성경이 보이는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셔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에 편견을 가지고 듣지 말게 하시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듣지 말게 하시고,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여서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훌륭한 아버지 하나님이신 이들을 많이 키워내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쑥쑥 성장하는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방치하지 말게 하시고, 성경을 덮어놓지 말게 하시고, 펼쳐 읽게 하시고, 성경의 핵심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보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대로 가려져 있으면, 성경을 그저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에게 그 선물이 펼쳐지지 않은 선물임을 압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될 때, 설명되어질 때,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질 그때에 비로소 그 선물 포장이 벗겨지고 그 안에 보물들이 나의 선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뜻이 이해되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성으로 가볍게 설교 듣지 말게 하시고, 성경 읽지 말게 하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상고하는 그 자세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읽으며 내 삶 현장에서 적용해보며 그렇게 살아보며 성경이 진리인 것을 확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신앙생활 때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한 구절이라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서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고, 성경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힘있게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로 주 이름 주의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성경을 심히 사랑하며 성경이 이해되고 풀어져서 성경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응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성령의 열매, 성경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는 이처럼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